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마태복음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탄에 관한 이야기로 복음을 시작합니다. 성탄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지 않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차적으로도 예수님 태어난 그 날과 그 며칠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면서부터 예수님이 한 2살 가까이 베들레헴에 사시던 때까지의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사실 순서가 조금 일정하지 않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성탄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라고 해서 헤롯에게 가지 않았어요. 헤롯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싹 죽일 계획을 세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헤롯은 원래 이둠의 사람이라 알려져 있죠. 이둠의 사람은 에돔 사람을 로마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이두메예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하고 야곱과 에서 형제국이었지만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지나가게 하면서 원수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에돔이 바벨론 사람들 보고 잘한다 잘한다 막 박수 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에돔 사람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벌받아서. 이게 에돔 사람이에요. 이둠의 사람. 형제였지만 원수가 된 나라. 그 나라 사람이 어떻게 유대의 왕이 되었을까요? 이 이둠의 사람인 헤롯은 야망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점점 권력의 중심에 다가가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최고위층 되기는 어렵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로마로 가가지고요, 로마의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었던 안토니우스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인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책봉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서 미리암네라고 하는 하스몬 왕족, 유다의 왕족이죠. 옛날에 마카비 왕조였던 하스몬 왕조의 후손인 미리암네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피나는 투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쫓겨가기도 해요. 다시 로마로 쫓겨갔다가 거기서 원로원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다시 그 원로원의 힘을 얻고 유대에 와서 왕위에 있던 사람을 쫓아내고 유대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왕이 된 헤롯이 늘 불안했어요. 나는 에돔 사람인데 언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반기를 일지 모르겠다. 자기 부인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미리암네. 이 미리암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저 여자 덕분에 내가 권력을 잡기는 했는데 저 여자가 진짜 이스라엘 왕가의 핏줄이고 나는 에돔 사람인데 저 여자가 딴맘 먹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암네를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미리암네를 죽이고 났더니 미리암네와 사이에 아들이 2명이 있었거든요. 이 헤롯은 부인이 10명이에요. 그 사이에 아들이 15명이에요. 그 중에 이
미디암네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왜? 자기 부인을 죽여놓고 나니까 걔들한테 미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 두 명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을 사랑해서 키우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놈들이 진짜 유다 왕가의 핏줄인데 이놈들이 자라서 내 왕위를 노리면 어떻게 되지? 두 아들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장남의 다른 부인의 아들, 첫 번째 부인의 아들 안티파타라고 하는 아들도 가차없이 죽입니다. 헤롯은 자기 권력에 도전할 쌍만 보이면 가차없이 죽여요. 당시에 속담이 있었는데요,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헤롯이 잔인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런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까무러칠 듯이 놀랐겠습니까? 이때는 헤롯이 임금자리에 있은 지 40년이 넘었을 때, 얼마 안 있어서 헤롯은 죽을 나이가 가까이 와 있을 때인데도 헤롯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 보고 나에게도 알려다오,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다 하면서 죽일 모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요셉에게 알려주고는 요셉이 마리아와 어린 아들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언의 말씀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내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도다 하는 말씀이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 중에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부터 부르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만 명쯤 살고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살이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서 못 살고 어디로 다 도망갔어요? 예? 만주로. 그래서 만주의 중국에요, 지금 우리나라 교포가 200만 명 이상이 살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막 멸망당할 때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피신했느냐? 애굽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만 명쯤 모여 살고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이 성경책이 원래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잖아요.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들을 모아가지고 모았어요. 그리고 엮었어요. 근데 그 히브리 말로 돼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린 거야. 다른 나라에 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리스의 식민지를 살면서 그리스 말을 알게 된 거죠. 자기 나라 말은 잃어버리고 그리스 말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 말로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이에요. 이 70인역이 어디서 번역이 됐느냐?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에 있는 도시예요. 그만큼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리아와 아들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곳은 여전히 이방인의 땅이었고 요셉의 삶은 퍽퍽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나그네의 삶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연변에서 아무리 평화롭게 살아도 나라 잃은 백성 아니겠습니까? 만주는 남의 나라 땅 아니겠습니까? 애굽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나라였고 불신자의 나라였고 파라오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기 계속 두실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헤롯이 죽고 나니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감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불러내었다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애국과 같은 곳에서 인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애국 같은 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던 것처럼 저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애국과 같은 믿지 않는 곳에서, 불신의 땅에서 불러내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피난살이 그리고 불러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애굽에서, 불신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불러내심을 당한다. 우리도 그렇게 불려내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하고 난 다음에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2살 이하 아이들을 싹 죽였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2살 이하 아이들을 싹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죽은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이때 아이들이 몇 명이나 죽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몇백 명 죽었을까요? 몇천 명 죽었을까요? 의외로요,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았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도 아니고 아주 작은 마을이거든요. 이 작은 마을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인구가 한 300명 정도에 불과했어요. 300명이면 요 앞에 있는 LH 아파트 한 동 인구 정도 될까요? 이 아파트가 1450세대 정도 되는데 뭐 한 집에 2명씩만 살아도 3000명이에요. 그래서 3000명 사는 거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인구가. 그러니까 베들레헴 인구가 많아야 300명, 적으면 200명까지도 봅니다.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 살 때 마을에 한 20집, 뭐 30집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다고 보면 돼요. 자, 헤롯이 마음 먹으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한 집씩 다 뒤져도 얼마 안 걸려요. 300명 사는 집이 뭐 한 사람이 한 집씩 산다 300집이라고 해도 그거 뒤지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들 많아야 10명, 2살 이하 아이 갓난아기니까요, 더 많아봐야 20명. 여러분,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지고 이게 조사하면 다윗의 후손인 아이 뭐 이렇게 골라낼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아이들 다 안 죽이고 그 아이만 찾아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헤롯은요, 혹시라도 모를 불안의 싹을 싹 지우기 위해서 2살 이하 아이들은 싹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잖아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한 이 노욕, 40년 이상 왕노릇했음에도 자기 왕권에 몇 년 뒤에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사실은 예수님 어릴 때 헤롯은 죽습니다. 예수님이 자라기 전에 헤롯은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늙은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싹 죽이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가 헤롯의 이 영아들을 살해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루벤스의 헤롯의 영아 살해에 대한 그림이에요. 우리 화면은 조금 흐린데요, 뭐 자세하게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몇 가지 장면들이 담겨 있어요.
헤롯이 아이들을 군대 보내서 죽이는 몇 가지 장면들이 요한에 담겨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조금 그림을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보십시오. 저 악마같이 생긴 헤롯의 부하가 칼을 들고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이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죠. 이 어머니 처절한 심정으로 저 칼을 손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몸부림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또 옆에선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이를 저렇게 뺏어 가려고 하니까 이 엄마가요, 군인의 팔뚝을 물어 뜯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자기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아이는 칼로 찔리고 있고요. 이 아이를 죽이러 온 저 사람을 엄마와 아빠와 사람들이 다 매달려서 귀도 뜯고 옆구리도 붙잡고 하는 이 처절한 항전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일 아닙니까? 저 처절함, 아이들의 비명소리, 어머니들의 울음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저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예수님 오시는 일은 정말로 평화로운 일이고 구원의 일이고 놀라운 영광의 일인데 왜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오셔야 했을까? 하나님은 왜 저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동방박사들은 왜 헤롯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저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죽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 번 읽다가 묵상하다가 발견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런 끔찍한 일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 뜻 안에 저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놀란 존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데 이 사실을 듣고 제일 경악한 존재는 누구예요? 제일 무섭고 두렵고 경악했던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사탄의 게임에 넘어간 인간들은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멸망시키시고 바벨탑으로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계속 경고하셨지만 사람들은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슴을 치시면서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박수치면서 좋아했던 나쁜 놈이 하나 있는데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을 떼어놓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다 죽이시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 그래 사탄의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다 죽이겠지 하는 순간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더니 남유다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죄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400년간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느닷없이 하늘나라에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됐는데, 수없이 예언자들을 보내도 안 됐는데 이제 내가 내려가겠다. 하나님과 인간의 원래 약속은 죄를 지면 반드시 죽인다는 거였고 죽이지 않으면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인간을 죽이는 대신 내가 내려가서 내가 대신 죽겠다. 까무러치듯 놀란 사탄이죠. 사탄은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는다. 자기가 볼모로 잡고 있던 사람들 대신 하나님이 죽으시면 자기의 계획은 무참하게 박살이 나고 자기는 인간들을 죄에 빠뜨려서 인간들의 왕노릇하면서 죄의 세상에 왕노릇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죽으셔서 그 계획을 깨뜨리시려고 하니 사탄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목숨 걸고 그 일을 막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건이 헤롯이라고 하는 잔악한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게 만드는 사건. 헤롯의 마음에 야, 너 왕위 뺏겨. 그러다가 바보처럼 왕위를 뺏기게 된다. 쟤들 다 죽여. 이런 악한 마음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려오신 덕분에 저 죄 없는 아이들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사탄의 작품이다. 하나님은 마음이 안 아프셨을까요? 하나님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저 죄 없는 아이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일을 포기하지 못한다.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내 아들의 사역, 나의 사역을 포기할 수가 없다.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슬퍼하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헬의 애곡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미리 아셨고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한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생명을 얻는 일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위해서도 어린아이들의 희생이 사탄의 방해 세력에 의해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을 위한 축일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순교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신 것을 순교했다고 그럽니까? 아니요. 사탄이 대적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것, 이것을 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이 어린 아기들, 죄 없는 아기들을 순교자로 추수하고 그들을 위한 축일을 만들어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였던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헤롯은 얼마 안 있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 가 있는 요셉에게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 돌아가라. 때가 되었으니 돌아가라 그래요. 자, 돌아가는데 원래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저 갈릴리거든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왜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자기 고향은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이에요. 자기의 본적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2년 가까이 요셉이 산 것 같아요. 그러다 애굽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그런데 다시 오는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어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데는 거리가 가까워요. 근데
애굽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통과해서 저 꼭대기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거리상으로 베들레헴이 훨씬 가까웠다. 두 번째는 나사렛은 옛날 서울로 말하면 저 봉천동, 요즘 봉천동은 뭐 구로동보다도 훨씬 땅값이 비싸고 좋은 동네가 됐지만 옛날에는 달동네였잖아요.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 빈민촌, 그런 데가 봉천동이었거든요. 나사렛은 그런 동네예요. 베들레헴은 말하자면 강남 한복판이 예루살렘이면 강남 바로 옆에 있는 대치동쯤 되는 거죠. 강남은 강남이지만 한복판은 아니고 조금 변두리 강남. 여러분, 근데 변두리 강남이라도 봉천동보다 옛날로 치면 더 낫잖아요. 부모님 심정이. 애들을 어디서 키우고 싶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 다 막 그래가지고 제가 대치동 교회에 있을 때요 정말로 막 저 거제도 사는 분, 전주 사는 분들이 애 한 명 데리고 이사 와요. 아버지는 저 전주에서 일하고 군산에서 일하고 엄마들이 막 아들, 딸 데리고서 초등학생 아들, 딸 데리고 대치동 와. 그리고 이사 와서 살아요. 왜? 애들 공부 좀 잘 시켜본다고. 하여간 요셉도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베들레헴 살아보니까 나사렛보다는 훨씬 좋거든요. 저 깡총 나사렛보다는 이 그래도 수도 옆에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이 살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들어보니까 헤롯은 죽었는데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당한 게 있으면은 그 아들 볼 때 되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놈도 그 피를 물려받았으면 비슷할 건데 이 생각 들잖아요. 헤롯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아켈라오라고 별 수 있겠나? 겁이 덜컥 나는 거죠. 하나님, 나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었는데 안 되겠어요. 베들레헴 갔다가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나사렛으로 가. 나사렛 그거 싫은데 하나님 나사렛 말고 다른 데 없어요? 다른 데? 나사렛으로 가기가 싫었어요. 왜? 나사렛은요 아까 말한 대로 달동네 중에 달동네. 봉화 사람들이 이러면은 하여간 저 욕하실지 모르. 여기 봉화 출신 혹시 계시나? 경상도 봉화. 저는 우리 권사님 봉화 출신. 이 봉화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제가 옛날에요 봉화를 안 가봤을 때 제 친구 중에 봉화 출신이 있었어요. 저랑 친한 친구.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제가 제 머릿속에 한동안은 어떤 생각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산골은 봉화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요즘은 길이 좀 뚫려가지고 그래도 4시간 5시간 가는데 옛날에 정말요 산 넘고 넘어도 안 나와. 하여간 촌도 이런 촌이 없어요. 예전에 그 아까 말한 그 친구가 저랑 학교에서 만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연세대학교 들어왔을 때요 그 봉화에 플래카드가 막 붙었대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플래카드 붙었다 뭐 이런 거 또 뭐 전국에서 1등 했다 이래서 붙은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연세대학교 들어갔다고 동네에 플래카드 막 붙이고 막 잔치 벌인다는 얘기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때까지는 봉화에서 서울로 대학 간 애도 몇 명 없었대. 근데 막 동네에서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하여간 그런 촌동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봉화 그러면 그 깡촌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길이 잘 뚫리고 거기 봉화 선교지로 우리 청년들 사역하러 갈 때 제가 가보고 그랬는데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하고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예전에 봉화 그러면 깡촌, 봉천동 그러면 옛날에 달동네 이랬던 것처럼 나사렛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촌동네, 그 빈민촌 이런
각인이 되어 있던 동네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니까 메시아 같아, 선지자 같아.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이리 와보라고, 예수님 한번 만나보라고. 예수가 누군데? 야, 나사렛에서 오신 분인데, 야, 그분이 아무래도 메시아 같아.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나사렛이 그런 동네였어.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그런 빈민촌, 멸시받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고, 요셉 보고 마리아랑 예수 데리고 나사렛으로 가라는 거예요. 겨우 그 촌동네 벗어나서 베들레헴 산 기억이 있어서 베들레헴 가고 싶었는데 베들레헴은 안 되겠어요. 겁이 나요. 다른 데라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사렛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거기 말고 다른 데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성경에는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로 오실 거라는 기록이 있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찾아봤어요. 제가 사실은 전에는 이거 안 찾아봤는데, 야,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기록이 어디 있더라? 근데 없어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 적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마을 이름의 뜻이 싹이라는 뜻이에요. 싹.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 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록은 나사렛, 이 단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 그러면 메시아, 이걸 연상했던 거죠. 그랬던 것이 식민지 지배를 거치면서 이 영광스러운 나사렛이라고 하는, 새싹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의 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빈민,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서, 식민지 상황에 맞추어서 빈민촌의 이름이 되었고 멸시의 이름이 되었고요, 창대받는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뜻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철수 영희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특별히 그 출신 이름을 따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딱 듣자마자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어? 이런 이름이었어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을 재판할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바울에게 그럽니다. 총독 앞에서, 더둘로 총독 앞에서 바울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사렛 이단, 전염병 같은 자들. 이게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천대에 받는 이름, 나사렛 예수였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천대받으면서 오셨고, 천대받고 오셨고, 멸시천대 받는 사역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멸시천대 받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온갖 모욕을 받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오시질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천한 이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받는 곳에서 자라나셨고, 그 동네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불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름이 제자들에 의해서 불려질 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제자들이 부를 때에는 어떤 이름이 되었을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예배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는 안증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했고 뛰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일으키는 이름이요 살리는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의 이름이었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 나사렛 예수는 승리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우리를 치유하는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은 수도 없이 노력했잖아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에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라 유혹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막 강제로 삼으려고 할 때에 사탄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저 예수를 왕으로 삼아라. 그러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너 이 사람들이 너 왕 삼고 싶어 하지 않느냐? 십자가 안 져도 괜찮아. 십자가 위에서 너는 지금도 내려올 수 있어. 로마 병정들이 야 다른 사람들은 살렸는데 너는 못 살리냐? 내려와라. 멸시하고 모욕할 때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온갖 시험을 다 이기고 그 온갖 멸시와 천대와 유혹을 다 이기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사명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 천대받는 이름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이름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애국가로 같은 불신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탄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멸시천대의 이름이었지만 영광의 이름을, 승리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수놓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멸시천대의 이름이었던 그 이름,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치유의 이름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